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15장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종류의 유출, 즉 고름이나 정액 혹은 피 등이 몸 밖으로 나오는 일에 대한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성 모두의 성관계에 있어서 생기게 되는 모든 종류의 유출을 부정하게 여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관계에서 유출되는 정액이나 남자와 여자의 성기에서 유출되는 피나 고름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지만 모든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이지요. 그래서 그 생명 자체는 소중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동시에 모든 태어난 생명에게는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은혜와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풍성하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숙제가 남아있는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 특별히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과 출산의 과정 모두가 속죄할 필요가 있는 그 부정한 상태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관련해서 시편 51편 5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가 나는 현상에 대해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 즉 격리 혹은 깨끗하게 씻는 과정,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속죄 내지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보입니다. 여성의 월경의 기간은 물론이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혈루증, 즉 계속해서 하혈을 하거나 피가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정한 기간이라고 하여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누웠던 자리, 입었던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고 몸을 씻도록 하고 또 그에게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했죠. 그러한 과정을 다 하고서도 일주일 내지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는 기간을 두어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 등을 본인은 물론 주위의 사람들 혹은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피가 멈추었을 때 씻고 확인만 받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일정 기간을 부정한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격리를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전염을 막기 위함이죠. 아이들 학교에서 질병에 관련해서 여러 공지문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우리 아이들이 감기든 독감이든 열이 나는 증상 때문에 학교를 못 왔을 때에는 반드시 그 다음 날에는 열이 내렸어도 학교를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열이 내린 후에 적어도 24시간 동안의 격리 기간을 두고 확인하고 학교에 보내도록 학교에서 룰을, 팔러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열이 나는 일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을 경우엔 패키지로 이틀 이상은 쉬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일이죠.
말하자면 열이 나서 아팠을 경우에 열이 내렸어도 적어도 24시간 동안에 오늘 성경의 단어 표현을 빌리자면 부정한 기간 혹은 정결케 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또한 질병의 당사자는 물론 학교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부정한 기간을 두고 정결 규례를 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서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신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부정한 중에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더럽거나 부정하다는 의미가 물론 아닙니다. 질병이든 몸의 상태이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 스테러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씻고 조심하고 살펴서 그 상태에서 회복하게 되고, 그 부정한 자리 내지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이 더 심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190장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3절입니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오늘도 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죄로 인해 또 수없이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마음을 품고 죄의 생각을 품고 또 그 죄를 좋아하여 놓지 않고 마음에 품으려고도 하고, 또 미움과 증오의 마음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러한 유혹에 붙들려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정하게 되고 그 몸과 마음이 깨끗이 씻겨지고 그 거룩한 피권세를 의지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로 인하여 욕심과 허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됩니다. 그 부정함이 스스로 더 심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고 전가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다시 믿고 의지하여 씻겨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도적 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보혈의 샘 앞에 나왔으니 깨끗이 씻어내어 피권세를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찾아가는 새벽 기도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